할렐루야! 너무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48편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6면에 있는 시편 48편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살펴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은 정말 기쁘고 감사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연합의 모든 교우님들께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기뻐하며 하루 보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들의 삶에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감사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받은 은혜가 많지만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거나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10사람의 문둥병자가 주의 말씀으로 길을 돌아가다가 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10 중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드렸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10명이 다 낫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돌아온 사람은 너 하나밖에 없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정말 은혜로 고백하게 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받은 은혜가 은혜가 될 수도 있고 감사가 될 수도 있고 감사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얘기인데 아주 행복한 그 이발사에 대한 이야기가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마음씨 좋은 행복한 이발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발을 해주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이발소에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이발을 잘 깨끗하게 해드리고 이제 목사님이 돈을 내시려고 하니까 그 이발사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오늘은 제가 하나님을 섬긴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돈을 내지 마시고 그냥 가십시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목사님이 그 기도책과 함께 작은 감사의 편지를 이렇게 보내셨대요. 그 다음날 경찰관이 머리를 깎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 머리를 잘 깎아주었고, 경찰관이 돈을 내려고 할 때 그 이발사가 또 그랬답니다. 이번에는 돈을 안 내셔도 됩니다. 제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한번 무료로 깎아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뭐가 왔는지 아세요? 도나스와 함께 감사 편지가 왔습니다. 그 다음날 누가 왔는지 아십니까? 국회의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아 주었는데 그 다음날 무엇이 왔겠습니까? 문을 탁 열어보니까 국회의원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을 비꼬는 그런 유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어떠한가 하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로 받고 감사하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좋은 일이 찾아오고 또 내가 원하는 일이 성취되면 감사가 흘러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때에만 감사하는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겨도 또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도 기쁨은 나올 수 있지만 감사는 그렇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그 생각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그것을 은혜로 느끼지 못하고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면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좋은 선물을 자녀에게 주었는데 자녀가 그것을 너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도 그런 경우가 전 종종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그런 시편입니다. 사실 이 시편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란 말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이 시편의 저자가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도 감사절을 맞이한 우리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주의 성전에 나아가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를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는 자신의 삶의 자리자리를 잘 살펴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살펴볼 줄 아는, 헤아려 볼 줄 아는 지혜도 있었습니다. 12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점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시편의 전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온성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좀 세워보라고,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게 전하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키가 그 다음 구절에 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인이 그 성벽을 돌아다니면서 망대를 세고 성벽을 보고 이 성전을 살펴보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도 풍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좀 보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후대에게 전하라고,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고, 또 우리들의 삶을 살펴서 그곳에 베풀어 주신, 채워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1장 보시면 믿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다시 하면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을 잘 살펴보면 또 그 사죄의 은총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고백하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은 다 이렇게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으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드리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면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을 다시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라. 주님이 그 예수 보혈의 은혜를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게 하신 많은 것들입니다. 건강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또 재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자녀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참 이상한 게 이렇게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우리 삶 속에 있는 감사의 제목들이 다 막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드리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말씀도 멀어지고 기도도 멀어지고 예배도 좀 멀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그 감사는 다 사라지고 불평할 거리만 그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는 어떤 것들이 많이 보이십니까? 감사가 우리들의 삶의 신앙의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바로미터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자리에 주신 그 은혜가 더 깊이 느껴지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원치 않았던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의를 이룰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러한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아주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감사의 고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그 성전에서 한 과부가 그 동전 2개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시면서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이 예물 드린 사람 중에서 그 과부가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난한 중에 어려운 중에 그 여인이, 그 과부가 자기 마음을 이렇게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감사는 이 과부의 동전 2입과 같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또 감사로 하늘에 심고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어려움도 잘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주 귀한 선물이 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주의 일을 위하여 사용해 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드릴 수 있게 됩니다. 꼭 내게 복을 주시지 않아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고 나를 통해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나의 수고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없는 버려진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감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드리는, 또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드리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며 또 이렇게
간증이고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선교지에 가면 그런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셔서 케냐 땅을 이렇게 바꿔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저 니카라가 이렇게 변화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협력해서 기도해서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을 때 내 일이 응답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나 그들은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어떻게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쓰임받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다가 정말 옥문이 흔들리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혹시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 일을 당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믿지 않는 일을 전도하고 동역 안에서 교우들을 섬기고 예수님 잘 믿게 하시려고 또 예수님 잘 믿으려고 어려운 일을 당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 일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 추수감사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그 수고를 아시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던지 아니면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13살 때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서 시력을 잃어버린 김인찬 씨란 분의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고를 당한 후 다니던 중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그 사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셔야 됐습니다. 지인의 이렇게 소개로 어찌어찌 해서 조선족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이렇게 낳아서 이렇게 키우면서 살았지만 그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43세 되던 해에 이 각막 이식 수술을 받으셨고 28년 만에 시력을 다시 찾게 되셨습니다. 수술 후에 눈을 가리고 있던 붕대를 제거했을 때 그분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아내와 새 아이의 얼굴이었고 그분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맨 처음 눈에 들어온 아내와 아이들의 피부가 너무 뽀얗고 고와서 눈물이 났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으로 눈을 뜨고 보니 세상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볼 것이 너무 많네요 하는 말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매일같이 아침이면 눈을 뜨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찌 보면 세상은 너무 당연하고 일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신비함이나 아름다운 것이나 볼만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28년 동안 어둠 속에서 살다가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본 김인찬 씨에게는 세상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신비하고 볼 것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에 볼 것이 없어서 별 볼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눈이 감겨 있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한 것을 누리면서도 그것이 귀한지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문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감사할 제목이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눈이 감겨져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빠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며 헤아려 보는 그 지혜가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감사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꼭 드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드리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나눈 이야기인데, 제가 올해 감사가 기쁨을 주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제가 그 파더스데이인 줄 알았더니 제 생일날이었더라고요. 생일날 카드를 이렇게 줬어요. 카드에 이제 뭐라고 썼냐면, 우리 아들은 이렇게 썼어요. Thank you, Father,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저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즐겨하는 게임이 있는데, 아빠 어떻게 하면 레벨업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림을 진짜 업그레이드해서 정말 잘 그렸더라고요. 근데 둘째 딸이 이제 이렇게 둘째 딸이 아니라 이게 딸이 둘째인데, 제가 말하다 보니까 둘째 딸 그러니까 딸이 둘이 있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딸이 둘째예요. 근데 딸이 이렇게 카드를 보냈는데 그 카드가 마음을 찡하게 했어요. 뭐라고 썼냐면, Thank you for love, 그다음에 money, 그다음에 fun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애들하고 잘 못 놀아줘서 시간이 될 때마다 아내가 싫어할 정도로 밤에 늦게까지 놀아주곤 했는데, 그 마음이 전달됐구나, 그 사랑이 전달됐구나. 그 카드를 이렇게 딱 받으면서 진짜 문득 든 생각이, 감사가 이렇게 큰 기쁨을 주는구나.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정말 큰 기쁨이 되겠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기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정말 기쁘게 받으시겠구나. 제가 그걸 깨닫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렇게 세워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우 여러분, 이 시간에는 저희가 잠깐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시는 감사의 제목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잠깐 감사의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주신, 우리 가정에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내 삶의 자리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잠깐 자기 귀에 들릴 정도의 소리로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감사의 절을 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부족한 죄인의 감사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더욱 큰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감사주일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도 많았건만 그동안 마땅히 드릴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라도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감사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저희 모두가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